부자 되고 싶으세요? 한 20% 정도만 되시고 나머지는 부자가 안 돼. 한 번 더 물어.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한 얼마쯤 가지고 있으시면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 수련회 할 때 특강하면서 뭐 아이들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면 좀 편안하게 살겠냐.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 이제 나온 게 얼마였냐면 10억이에요. 그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갓 졸업한 친구. 그래서 믿음이 좀 작나 봐요. 그래서 10억 정도 있으면 자기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런데 다른 이제 옆에 있는 좀 나이가 있는 직장 다니는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20억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편안하게 앞으로 주어진 삶을 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2025년 한국 부자에 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계청에서 이제 나온 통계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한국에서요 부자의 기준이 이렇답니다. 뭐 꼭 정확한 건 아니에요. 금융 자산이 한 1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이죠, 그렇죠? 이게 살고 있는 집 그런 이제 부동산 자산이 한 10억 정도 돼서 합치면 20억 정도 있으시면 한국에서 그래도 부자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는답니다. 근데 20억 정도 가지고 있는 부자가 한국에 몇 명이 있냐면요 47만 6천 명이 있대요. 많은 것 같지만 이거 프로수로 하면 대한민국의 1%입니다. 그래서 한 20억 중 2025년 기준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2025년에는 20억 정도 있으면 한국에서 그래도 무슨 소리를 듣는다고요? 부자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진짜 부자다 그런 정도의 소리를 들으려면 한 100억 정도가 넘으면 그러면 자산가라고 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다. 부자를 넘어서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설교 서두부터 돈 얘기를 하냐면 오늘 사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지난 한 주간 야곱의 이야기를 성경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구절, 제가 예전에도 물론 많이 읽고 설교했지만 특별한 구절 하나를 만나는데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게 여러분 뭐죠? 야곱이 지금 누구한테요? 형 에서한테 보내는 예물이에요. 왜 보내냐 하면 내가 누구를 속였으니까. 솔직히 형 등쳐먹고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형을 속여가지고 형의 장자의 그 권한을 내가 빼앗았고 복까지 다 가로채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집에 돌아가려니까 누가 무섭습니까? 형을 잘 알거든요. 형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형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제 형한테 예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예물을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많이 보냈구나 이 정도로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난주는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 이거 얼마나 될까?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 같은 게 한 220마리가 되면요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양은 1억 1천만 원, 낙타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한 마리에 1,5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낙타는 4억 5천만 원, 소는 3억 5천만 원, 나귀는 7,500만 원 해가지고 합산을 해보니까 얼마냐 하면 10억. 10억에서 새끼들까지 하면 한 12억 정도 되는 그런 예물을 형한테 보내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근데 자, 우리가 계산할 때 여러분 당시의 양이 더 비쌀까요? 가치가 아니면 지금 양이 더 비쌀까요? 당시가 더 비쌉니다. 지금 양이 많거든요. 재화라는 건 그 숫자가 작을 때 가치가 어떻게 되죠?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 같은 거는 얼마 없으니까 금 가격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가치로 환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20억에서 최대 50억 정도의 가치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형 에서한테 예물을 보내는데 최소한 얼마를요? 20억을 보내는 거예요.
20억은 지금 가치로도 여러분 똑같지만 20억을 받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평생 뭐 남부럽지 않게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 돈을 야곱이 형 에서한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야곱이요, 형한테 예물을 보내면서 두려움 가운데 형을 이제 마음을 풀려고 한 20억을 준비해서 보냈지만, 야곱이 여러분 과연 자기 재산 중에 얼마를 보냈을까요? 형한테. 아, 내가 있는 거 형 미안하니까 다 줘야지 이랬을까요? 야곱 어떤 사람인 줄 알죠?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이. 그리고 형 속였죠, 아버지 속였죠, 외삼촌도 속였죠. 다 속이고 자기 거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곱이 형한테, 에서한테 보낸 그 예물이 야곱의 재산 중에 적게는 한 10%, 아주 많아도 20%를 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20억이 20%면 야곱의 재산은 얼마죠? 100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10%였다면, 20억이 10%면 야곱의 재산이 20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이야기해도 뭐죠? 굉장히 대단한 자산가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드물 만큼 큰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평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억 있으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일단 직장부터 그만두셔야죠. 돈 20억 여러분 죽을 때까지 써도 쓸 수 있습니까? 못 써요. 그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이상한 게,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20절까지를 읽었는데, 원래는 여러분 21절부터 31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야곱이 천사랑 만나서 씨름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 아시죠?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는데, 야곱이 이제 천사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안 놔주니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대뜸 야곱의 뭘 치죠? 네, 환도뼈를 팍 쳐요. 그래가지고 이 골반 뼈가, 관절이 위골돼요. 빠져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친한 정형외과 의사가 한 분 계시는데, 예전에 같이 이제 자전거 타고 이렇게 뭐 운동하면서 그런 거 물어봤어요. 제일 아픈 게 어떤 고통이에요? 그랬더니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아픈 게요, 목사님, 관절 중에 여러분 이 고관절 있잖아요. 그 관절이 잘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진대요. 이거는 빠지면 큰일 난대요. 근데 이게 가끔 언제 빠지냐면, 교통사고 같은 거 나면 빠진대요. 그럼 어떠냐 하면, 고통이요, 이렇대요. 뭐 그분이 경험했는지는 잘 의사니까 그 말을 빌리면, 우리 여성분들 제일 고통스러웠을 때가 언제시죠? 첫째 애 낳을 때. 그 첫째 애 낳을 때 막 열 몇 시간씩 고통하잖아요. 그걸 압축해가지고 놓으면 그 고관절이 빠졌을 때 고통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하는 게 이 고관절이 탈구된 그런 고통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미 여러분 얼마가 있습니까? 200억이 있어요. 엄청난 재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천사를 씨름을 하다가 천사가 이제 자기 환도뼈를 쳤어요. 그게 위골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죽을 만큼 아프거든요. 보통 그런 고통을 겪으면 사람들이요, 뭐 하는지 아세요? 쇼크로 실신한대요. 근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천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뭐 하지 않으면요,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제가 이 말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자기가 가진 게 얼마입니까? 엄청난 재산이 있잖아요. 아내도 몇 명이죠? 4명이고 자녀들도 10명이 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관절이 탈구된 고통 가운데서도 천사한테 뭘 달라고 하는 겁니까? 복 달라 그러는 거예요. 나 좀 축복해 주세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분이 누구냐면요,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분인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분이요 그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이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큰 기업한테 수천억 달러를 받고 팔았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한 번에 얻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하냐 하면요, 일을 다 그만두고 그걸 해요. 자기는 노화를 늦추는 게 아니라 노화를 역행하겠다.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젊어지는 삶을 위해서 내 이제 남아있는 모든 여력을 다 거기에 쏟겠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1년에 자기 건강을 위해서 얼마를 쏟냐 하면요 30억 이상을 씁니다. 그 환산해 보면 200억 달러가 넘는데 200만 불이 넘는데 그 하루에요 한 1,000만 원 정도를 쓰는 거예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아 진짜 처음에는 젊어졌어요. 근데 그러다가 요 근래 제가 뉴스를 봤는데 무슨 병이 걸렸냐면 자가 면역성 위염이 걸렸대요. 이게 뭐냐 하면 자기 면역 세포가 위 세포를 정상적인 위 세포를 공격하면 안 되는데 그걸 공격해 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계속 아프고 나중에 이제 위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이 병은 아직도 뭐가 없을까요? 약이 없어요. 걸리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수천억이 있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200억도 아니고 단위가 다르잖아요. 아 그러면 뭐 내가 하는 거 다 하고 그냥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지 못하는 거, 가질 수 없는 걸 더 뭐 하려고 하냐면 욕망하고 가지려고 하는 게 우리네 삶이다라는 겁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다 가지고 있었지만 뭘 더 하냐면 복을 더 달라고 계속 구하는 거.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고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굉장히 유명한 구약학자인데 이분이 그 창세기 주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을요 복합적인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합적인 인간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뭐하지만 믿지만 동시에 뭘요? 자기의 전략이 뭡니까? 야곱의 전략이 사람 속여서 자기 소유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략을 버리지 못한다. 즉 야곱 안에는 믿음도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다? 욕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을 복합적인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목회자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마음에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욕망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욕망이 있을까요? 아 있죠.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저만의 방법과 생각이 있을까요? 아 있죠.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다고 보세요. 야곱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 누가 주신 겁니까? 어떻게 얻었는지 아세요? 그 나뭇가지 몇 개 이렇게 잘라가지고 양들이 짝짓기 할 때 흰 양들이 짝짓기 할 때 뭐 했냐면 그 앞에서 이렇게 흔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새끼들이 다 뭐로 태어났습니까? 점박이로 얼룩. 말이 됩니까 그게? 모든 야곱의 재산이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야곱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많은 걸 갖고 있으면서도 또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분이나 믿음이 없는 분이나 똑같이 삶을 살아갈 때 뭘 갖고 살아간다고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감사한 건 저는 이제 우리 이번 4주간의 설교가 믿음의 세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제 같이 나눌 건데 중간에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야곱이 없었으면 소망이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이 욕심 많은 야곱,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가족들을 다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 야복강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혼자 있는데 누가 나타난다고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천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결국 누구시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과 욕망을 같이 가지고 살아가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야곱한테 나타나서 이랬을 것 같아. 야, 너는 지금 내가 그거 재산 다 주고, 야, 아내도 몇 명이나 주고, 자식도, 야, 아들이 몇 명인데 그거 만족하지도 못하고 아직도 복 달라고 하고 욕망에 붙들려 살아가. 너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뭘 하시냐 하면, 오늘 우리 그림 하나를 볼 건데요. 이 씨름이라는 게 여러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림 보여주시면, 제가 렘브란트도 참 좋아하지만 마르크 샤갈의 그림 참 좋아하는데, 렘브란트는 현상을 보는 그림이라면 샤갈은요, 그 내면에 깊숙한 곳에 숨겨진 깊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데요.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이라는 그림입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잘 보시면 가운데 이제 천사와 야곱이 있는데, 이제 그 배경으로 여러 가지를 그려놨어요. 샤갈이 보시면 저기 여러분 사람이 몇 명 있죠? 2명 이렇게 만나고 있죠, 그렇죠? 그 옆에 동그란 게 보이세요? 그게 뭐냐면요, 우물이에요. 우물이 있고 사람 2명이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에서 뭘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누구를 만날 때냐면 아내 라헬을 처음 어디서 만나냐면요, 저 우물가에서 만나요. 무슨 이야기냐면 야곱의 과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두 번째로 보시면 저기 한 사람이 이렇게 대충 그려놨는데, 그 한 사람에 보면은 뭐가, 무슨 색이 이렇게 딱 붙어 있죠? 붉은색이 뭔가 하나 붙어 있죠. 여러분 야곱이 12아들 중에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죠? 큰일 났네요. 야곱 다음에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항상 무슨 옷을 입었죠? 채색 옷, 붉은 계열의 옷을 입었어요. 존귀한 자라고 그래서 저기 보면 라헬이 계속 아이를 못 낳다가 마지막에 누구를 낳습니까? 첫째 아들 요셉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옷을 붙여가지고 저게 요셉이다라고 표시를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야곱의 뭘 이야기하냐면 과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한 번 더요. 그 밑에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죠. 저게 누구냐 하면 야곱의 아내들과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들 뭐 하냐 하면 야복 강가에서 자기가 건너가기 전에 뭐 하죠? 아내들과 이 자녀들을 먼저 보내요. 지금 막 아내들과 아이들을 강을 건너 보낸 그 그림을 묘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뭐가 있죠? 그렇죠, 양이 있죠. 그래서 이 2마리밖에 없는데 굉장히 많은 겁니다. 누구를 위한 예물? 형을 위한 예물을 보내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림은 뭐냐면 야곱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형을 위해서 예물을 보내고 자기 가족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서 보내는 그런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자 넘겨주세요. 예. 한 사람이 뭘 끌어안고 있죠? 뭐 천 같은 걸 끌어안고 있죠. 저거는 이제 나이가 든 야곱이에요. 야곱이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라고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뭐 하죠? 시기해가지고 애굽에다 팔아먹고, 그 다음에 뭘 갖다 줍니까? 아버지한테 요셉의 옷을 갖다 줘요. 그래가지고 늙은 야곱이 이제 아들이 죽었다 해가지고 요셉의 이 옷을 품고 울고 있는 장면이에요. 넘겨주시면 오늘 보시면 샤갈이 배경으로 뭘 그려놓고 있냐면요, 야곱의 과거와 야곱의 현재와 야곱의 미래까지 다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그림에서 여러분 이 주변부가 중요합니까? 가운데가 중요합니까? 가운데가 중요하죠. 그러면 저 야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하나님 무슨 역할을 하시느냐? 넘겨주시면, 자 가운데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나무 비슷한 게 있죠, 그렇죠? 저건 뭐냐 하면 무슨 나무냐면 생명나무예요. 여러분 성경에 생명나무가 어디서 나오죠? 그렇죠. 창세기 1장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어디에서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거기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심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언제 심어 놓으셨죠? 태초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자 천사의 상반신과 날개가 무슨 색깔입니까? 초록색이죠. 초록색은 여러분 뭘 상징할까요? 그렇죠,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시간에 누구한테 나타난?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초록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저 노란색은 뭐같이 보이세요? 새같이 보이시죠? 저거 닭입니다. 닭이 여러분 언제 울죠? 새벽에 울죠. 그러면 새벽이라는 건 어둠의 밤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끝나는 시간이에요.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즉 생명이 오는 시간입니다. 잘 보세요. 생명나무 언제 만드셨다고요? 태초에, 과거의 사건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천사가 언제 왔습니까? 지금 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밤인데 좀 있으면 미래의 시간에 뭐가 찾아오죠? 새벽이 찾아오는 거예요. 보시면 야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려놓으시고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과거에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야곱의 현재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야곱의 미래에도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걸 저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찾아오셔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묻습니까? 내 이름이 뭐냐? 이름을 물어요. 그런데 그가 이르되 뭐라고 대답하죠? 야곱의 뜻이 뭐였죠? 속이는 자. 잘 보세요. 이름은요 뭘 나타내냐면 이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아무것도 없을 때 뭐 하는 사람이었죠?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내와 자녀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될까요? 똑같이 속이는 자예요. 재산이 이렇게 많아도 10억이 있고 100억이 있어도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살까요? 속이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 나타난 천사에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복을 달라고 자신의 욕망을 구하는 겁니다. 즉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뭘 갖고 있었든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존재가 계속 자신의 욕망을 갈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 부르시겠다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뭘 바꿔주십니까? 이름을 바꿔주세요.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는데,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같이 마지막 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됐어요. 잘 보세요. 야곱의 삶은요, 첫 번째로 누구를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형을 속였어요. 왜 속였죠? 장자의 권을 뭐 하려고? 뺏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 장자의 권이 누구 겁니까? 형 거니까, 내게 아니니까 뭐예요? 속여서 뺏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를 속이죠? 아버지를 속였어요. 아버지 왜 속였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뭐 하려고? 받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장자를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아버지 거니까, 내 거가 아니니까 아버지 속여서 뺏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소유를 누려야 되는데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누구를 속입니까? 외삼촌 라반을 속이는 거예요. 왜요? 이 양들이 다 누구 거니까? 외삼촌 거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요 욕망하는 것들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있으세요? 아니요. 여기 있는 건 우리 욕망하지 않아요.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저 위에 있는 거예요. 나는 동생인데 누가 갖고 있죠? 형이 갖고 있는 거,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아들인데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외삼촌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원하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건 여러분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못한 걸 욕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다 욕망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어떡한 거?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더 귀한 거. 여러분 우리가 욕망한다는 건 뭐냐면 손을 이렇게 올리고 살아가는. 나 이것도 갖고 싶어요. 나 이것도 이루고 싶어요. 나 이것도 있어야 돼요. 나 이것도. 야곱의 삶은, 욕망하는 삶은요, 늘 저 위를 바라보면서 나 저거 갖고 싶어요. 그거 갖고 싶어요. 이것도 필요해요. 누구를 만나던 복을 구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요? 누구와? 하나님과 겨루어 뭐 했다고요? 이겼어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싸움이나 전쟁이 나면요, 여러분 전쟁이나 싸움이 끝나면 승자와 패자로 갈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자가 이 패자의 것을 어떻게 할까요? 다 가져가는 게 룰이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면 하나님께 누구께 됩니까? 다시요. 이거 잘 모르시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요. 싸워 이겼어요. 그럼 하나님께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 거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다. 다시 풀어보면 하나님께 누구께 되었다? 내 거가 되었다. 이게 이상하게 들리지만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몇 년 전에 이 아동 세례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도 세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기 믿음을 고백해서. 근데 그 아이들한테 제가 문답할 때 세례에 대해서 좀 쉬운 말로 이렇게 설명해요. 얘들아, 세례 받으면 있잖아, 아빠가 하나 더 생기는 거야. 너희들 아빠가 뭐 해주지? 아빠가 뭐 해줍니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놀아주고 좋은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빠 말고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너희 아버지면 어떡할까? 아빠면 어떨까? 만약에 이 나라의 가장 큰 기업의 삼성의 기업 총수가 너희 아빠면 어떨까? 대단하겠지?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는 거 그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천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 전능하셔서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대단하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 야곱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누구께 됩니까? 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되니까. 잘 보세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건 어떤 거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야곱이라는 우리 안에 이름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내 위에 있는 거를 늘 갖기를 원해. 아, 저거 잡고 살아야지, 저걸 이루어야지, 이거 필요해, 이러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이게 아니라 그 위로 참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옛날에 갖고 싶었던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일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있는 없어도 왜? 누가 아버지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누구께 되니까 내 건데 그건 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존재는요 야곱일까요? 이스라엘일까요?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나를 위해 창조하시고 내게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자, 야곱이 집 떠나서 이제 라반의 집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21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보세요. 21년 동안 마음 가운데 항상 불편하고 힘든 게,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13절부터 20절로 한 게 뭐냐면요, 야곱이 왜 20억이나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자기 거 나누는 사람입니까? 죽어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20억이나 되는 걸 떼가지고 형한테 보냅니까? 왜 여러분 그것도 그냥 보내지 않고 때를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눠가지고 하나 만나면 야곱이 에서의 마음이 좀 풀릴까? 두 번째 만나면 좀 풀릴까? 세 번째 만나면 풀릴까?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에 뭐가 있어요? 형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너무 잘 알았거든요. 형은 어떤 사람이죠? 털이 북슬북슬하고 힘이 강하고 사냥 잘하고. 여러분 크면서 이 야곱이 에서한테 얼마나 많이 맞고 컸겠습니까? 두려운 사람이에요. 잘못 걸리면 21년 동안 그 두려움을 껴안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 진짜 피 같은 재산 이거 정말 나눠줄 수 없는데 그거를 20억이나 떼가지고 형들한테 또 자기 꾀를 돌려가지고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 종들한테 너 이렇게 얘기해 저렇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해.
그 다 보내는데 여러분 여기 안에 뭐가 여전히 있습니까?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아무리 손을 뻗어서 마음의 평안을 내가 얻고 싶습니다, 얻고 싶습니다, 얻고 싶습니다 해도 절대로 가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야곱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 다음 장인데 33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서서, 자 보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자 형들을 향한 20억 예물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를 보낸 줄 아세요? 자기 본처 말고 첩들 있죠, 첩들하고 그 다음에 그 자식들, 거기를 나눠가지고 그걸 먼저 또 보내요. 왜요? 거기는 좀 덜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 보내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본처들 라헬, 레아 자식들 또 보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누구는 안 갑니까? 자기는 야복강을 안 넘어가요. 뭐 하려고? 거기서 이제 에서가 죽이면 뭐 하려고요? 내 목숨이라도 살아야지, 도망가려고. 근데 말씀 보여주세요.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 야곱일 때는 그렇게 비겁하게 가장 뒤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숨어있던 아버지가 어떻게 됩니까? 누구 앞에서요? 그들 앞에. 모든 가족들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에서가 원래 뭐 해야 됩니까? 화를 내면서 너 이놈의 자식, 내가 21년 전에 네가 내 축복을 뺏어가지고 내가 아무 축복도 못 받고 이놈아 하면서 칼을 휘둘러야 될 판인데, 보세요. 마지막 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고 목을 어긋 맞추 그와 입 맞추고 서로 뭐 했다고요? 울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두려움이 여러분 막 이만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부족과 어떠한 결핍도 여러분 다 의미를 잃어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냐면 그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 첫째 주에 같이 나눴던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되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요, 우리한테 뭐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복이 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이 되는 길은, 그 복으로 살아가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를 내 아버지로 모시면 되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고, 보세요. 이 땅의 모든 게 누구 거라고요? 다시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 땅의 모든 게 누구 거라고요? 내 거. 다시요, 이 땅의 모든 게 누구 거라고요? 내 겁니다. 왜요? 내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아들고 딸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거 다 내 거잖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복이 된다는 건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만나는 자녀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들에게도 흘려보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구를 바라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 주시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이 되어 살아감으로, 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